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벌써 뜨거운 여름이 가물가물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셨던 뜨거운 사랑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겨울이 올지라도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수볼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거둬들였던 생생한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물들을 그런 감사들을 그런 기쁨을 오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잃고 또 삶의 터를 잃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 목지로 끌려가 전쟁을 해야 하는 피를 보아야 하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두려움도 주님 말씀 붙잡고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자매가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역 소개를 하는데요. 참 영상을 참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 오셨는데요. 애석하게도 그 목소리만 나옵니다. 네. 한번 틀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맡게 된 니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너무 부족한데, 이 앞으로 쑥쑥 나아가 이 꿈나무 같은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이 아이들, 이 청년들에게 과연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사실은 자신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아닌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들 안에 각자 꼭 필요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저희 청년부는 7명인데요. 대형 조직이 아니라 이 현대 사회의 약간 아날로그 감성을 지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뜨거웠던 초대교회의 그 closeness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세팅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청년부는 Korean American이라는 특수한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의 뿌리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강점을 잘 알고, 또 우리 한민족의 spiritual heritage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하겠고요. 또 미국의 언어와 교육을 받고 있고 문화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속한 특수한 자리에 있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고 축복이며 기회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민족 친구들도 교회를 찾을 때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 마음 편하게 와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른 민족 친구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선을 긋지 않고 모두를 품고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타민족 아이들, 특히 기독교가 주종교가 아닌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메인스트림인 미국 교회 말고 맘 편하게 올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의 틀이 아마도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우리의 한인교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우리 교회 청년부가 그렇게 쓰임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박수를 우리 맞아. 교회 청년부의 제1 목표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저희는 말씀 앞에 스스로 홀로 나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훈련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평생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부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모두가 큐티하는 곳, 모두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인분들께 당부의 말씀은요. 일단 아이들이 너무 영하고 프레쉬하고 너무 예쁘다고 거리감 두지 마시고 오며 가며 안녕 한마디씩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쁘다고 웃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도님들을 한 분씩 저희 모임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먼저 살아간 믿음의 선배로서 다들 겪어야 되는 인생의 신앙의 싸움을 미리 겪은 분으로서 저희 젊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실 말씀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크리에이티브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많이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성도님들께 기도 카드 준비해 드릴 거예요.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받아가셔서 저희 청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청년부 사역 소개였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없으니까 더 소리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은 이제 다시 제가 보내드리겠지만요,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6컷에 걸쳐서 다른 의상과 다른 배경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청년들 잠깐 일어나 볼까요? 네, 청년들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자,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니키 우리 디렉터님 정말 열심히 사역해 주십니다. UT 가서도 또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 만나시면서 또 큐티 할 수 있도록 또 안내해 드리고요. 정말 우리 귀한 분입니다. 우리 니키 자매님 또 우리 니키 디렉터님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우리 유스들은 우리 패서 클레이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하시고요. 우리 어린이 부서는 또 우리 103으로 오늘 103으로 가서 어린이 부서는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엘리먼터리 스쿨 다니는 친구들은 또 그 밑에 있는 학년들은 우리 103 우리 이상은 디렉터님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잠시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우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기도 모임 여러분들 잊지 않고 또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의 모임 참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달리 소그룹이 기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중심의 기도이다 보니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날 10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테니스 수업이 있고요. 디렉터 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챔스 모임이 4시 30분에 우리 안정남 목사님 댁에서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주에 걸쳐서 신학교에서 Theological Writing Skills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마다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혹시 월요일날 성도님들이 저에게 카톡이나 연락을 보내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6주 동안 땡스기빙 주간 제외하고 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서 8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라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전도서에 관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전도서 여러분들 참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전체 1장부터 12장까지 줄기차게 흐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인생을 말로는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하지만은 돈이나 권력이나 성 자세히 살펴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은근히 쌓아두고 있는 이런 것들에 인생을 걸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며 살자. 이 전도서 전체 1장부터 12장까지 흐르는 줄기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전도서 전체에 또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적용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께 걸며 살았더니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바뀌잖아요. 내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내 생각이 바뀌잖아요. 내 언어가 바뀌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잖아요. 나의 손길이 다르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잖아요.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인생을 보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는 것,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의 핵심 애플리케이션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전도하자입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증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했을 때 생각이 나시나요? 그때 까마득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생생하십니까? 코비드-19 팬데믹이 한국에 있을 때 막 생기고 중국에 막 생기고 우한에 생기고 그럴 때 야, 정말 참 아직도 저런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두려움이 우리 가까이 왔잖아요. 3월 달에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미국에 이제 처음 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시애틀 지역으로 또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때가 생각이 나십니까? 너무나도 막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이 5월 달까지 갈지도 모른대. 3월 달에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적어도 7월 달까지는 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조금 지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적어도 연말까지는 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2년 반이나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참 많이들 두려웠어요. 그죠? 저도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당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까 고민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면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항상 책을 봐요. 그때 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그때도 제가 잠깐 소개한 책이기도 합니다. 제이슨 생커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이분이 어스틴 산다고 하니까 더 읽는 맛이 있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책은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의 미래 예측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썼어요. 그리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선점하라. 근데 이 책을 읽으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미래를 내가 먼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른 샀어요. 제이슨 생커라는 사람을 제가 그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펴보니까 맨 서론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분도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세계 1위, 미국도 아니고 세계 1위 미래학자인데요.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인간 본성, 기술 발전, 역사적 트렌드 등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정말 괜찮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미래학자답게
이 책을 보니까 19개 항목에 걸쳐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코로나 이후의 미래, 일자리의 미래, 교육의 미래, 에너지의 미래, 금융의 미래, 통화 정책의 미래 하면 쭉 써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스타트업의 미래, 불황의 미래 뭐 여러 가지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에 마지막에 또다시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래는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와서 어저께 한번 다시 이 책을 한번 다시 쭉 봤어요. 그래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틀렸더라고요.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의 미래 예측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사람이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구나. 사람이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팬데믹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예기치 않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삶 속에서는 정말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와 유사한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불확실의 시대를,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미래에 대해서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 솔로몬 왕도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명예를 누린 우리 생각할 때 정말 누리고 싶은 거 거의 다 누렸던 이 솔로몬 왕도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관찰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지난 날을 살펴보면서 관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에 관련된 거겠죠. 왕의 말을 따라야 한다. 그래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4절부터 5절까지 일단은 왕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 안다. 일단은 솔로몬이 관찰한 건 그래요. 왕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 당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의 말을 잘 따라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죠.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솔로몬 왕과 당대에 살았다라면 솔로몬이 지은 책, 이런 책 말고요. 솔로몬이 지은 지혜에 관한 책을 누구나 한 권씩은 다 이렇게 사서 매일 읽어주고 자녀에게도 사서 읽어주고 그랬을 법한 왕입니다. 일단은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왕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두 번째로 관찰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왕은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력도 있고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왕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의 말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야 되지만 그의 말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특별히 지혜 있는 왕의 말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왕조차도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서 8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폭로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왕이고 권력을 가지고 남들은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한 왕이었지만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만인들 앞에 폭로하는 거예요.
나조차도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의 성찰, 솔로몬이 이 세상을 바라본 관찰이었는데 이제 솔로몬의 성찰, reflection, 솔로몬이 어떤 성찰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 수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죠. 제 아무리 지혜의 왕일지라도 미래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미래를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을 디자인한 사람은 그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을 계획한 사람은 그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은 그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만든 분이죠. 사람은 아니죠.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라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석학으로 인정받는, 야, 저 사람은 정말 누구나 다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 학자들, 철학자들, 또 소위 말하는 이런 미래학자들을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읽었던 그분들의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석학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이 세상이 우리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고 많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전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장래의 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치 이 블라인드 스팟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교회 오실 때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운전하고 오실 때 차의 이쪽 사이드에 뭐가 있어요? 사이드 미러가 있잖아요. 이 사이드 미러 보게 되면 뒤에 오는 차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차선을 변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이 블라인드 스팟이다라고 합니다. 사각지대다라고 해요. 분명히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공부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쌓아두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공부하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죠? 미래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AI 공부한다든가 뭐 뉴로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거 공부한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가만히 보니까 많이 쌓아둔 사람도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잘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들,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쌓았냐고.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아주 신령한 목사라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목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미래를 점치는 우리 목사님들 있어요. 우리
그런데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신령한 목사님들, 소위 말하는 영험한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신령할지라도 미래를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누구만이, 어떤 분만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찰입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내 일이다. 시작.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내 일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면 tomorrow입니다, 영어로. 내일이라고 하면 my 목입니다. 예. 내일을 맡기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내일을 맡기는 것이 내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내일을 누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근심 걱정이 뭐냐면 내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조금 전에 읽어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거, 자녀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서 얘기해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누구 일이라고요? 내 일입니다.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지 말고 다른 곳을 찾아가지 말고 그 내일을 주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석학도, 그 어떤 재력가도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 일입니까? 그것이 내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에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 그 시골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고 그 생활에 익숙한 분들만 점을 볼 것 같잖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런지 몰라도 팬데믹 이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더 답답해지고 또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불리는 서울 역삼동에 점집을 운영하는 어느 무속인의 말입니다. 각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한 달에 수백여 명에 이릅니다.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되고 사람들은 더 세련되고 생각은 더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더 이렇게 점집을 찾아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속인은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승진운이나 투자 방향, 직장 이동수, 인간관계 갈등, 구설수 등을 많이 묻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이 점을 보는 앱이 또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점을 들고 다니면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정확한 그 통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하루 평균 20만 명 이상이 이 점집에, 이 점 앱에 접속을 한다고 합니다. 고산 한다소프트 사업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층이 가족과 함께 점을 보는 문화가 퍼지면서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연초가 되면 가입자 수가 급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고 싶어요. 좀 어떻게 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점집을 찾는 것입니다. 그 변하는 사회 속에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고 싶어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좀 확실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점집을 찾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맡기는 것이 내일이다. 시작. 내일을 맡기는 것이 내일이다. 혹시 이 말이 아직도 이해 안 되신 분은 없겠죠? 내일을 맡기는 것이 내일이에요. 그리고 내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을 즐기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즐기라.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야 내일을 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미래를 알 수 있는 이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5절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은요, 전도서 곳곳에 아주 포진해 있는 말씀인데 제가 집중적으로는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을 즐겨라. 8장 15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는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을 즐겨야 돼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늘을 즐겨라. 그래서 오늘을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을 기쁘게 살라는 얘기예요. 오늘을 기쁘게 살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 시작.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이잖아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 내일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저앉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늘 보며 하늘이 노란해져. 얼마나 요즘 하늘이 파랗습니까? 하늘을 보는데 나만 하늘이 노래 보여.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내일이다 생각하고 오늘은 주님이 주신 날이에요. This is a day. 주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 말을 오늘 말로 굳이 바꾸면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seize the day, 뭐 enjoy the da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유행시킨 사람은요,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묻지 마라.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바벨론의 점성술사에게 묻지 마라. 그때도 점성술사를 많이 찾아갔나 봐요. 주피터가 겨울을 몇 번 더 내주든 말든 출애굽 바다를 막아선 이번 겨울이 끝이든 아니든 현명하게 살아라. 짧은 우리네 인생에 긴 욕심일랑 내지 말라. 말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시샘하는 세월은 흘러간다. 내일은 믿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중화시킨 사람이 있죠.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키링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남자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은 규율과 전통, 주입식 교육에 짓눌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기숙 학생, 보딩스쿨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살아라. 카르페 디엠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시간이 있을 때 장미 꽃봉오리를 즐겨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그냥 막 살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의미 있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나 내일 봐야지. 뭐 꼭 어른들 물어보면 꼭 그래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 아들 낳고 나면 그때면 주식하면은
꼭 이렇게 내일을 비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삶을 즐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둘째 녀석이 너무 귀엽잖아요. 지금 봐도 귀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크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 크지 마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커가지고 요즘 딴 사람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내일을 얻어가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자녀들과 한번 즐기십시오. 좀 시간을 지내시고 퀄리티 타임, 퀀터티 타임을 여러분들이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을 즐기십시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번 다음 주에 될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한다고 글이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좀 쉬시고 즐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즐기셔야 돼요. 마음이 좀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한 목사하고 목회를 하는데 같이 성도님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을 즐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즐긴다는 생각 마시고 오늘을 즐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을 맡기는 것이 내일이다. 시작! 내일을 맡기는 것이 내일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성도님이 중에 지금 여기도 계신데요. 너무 힘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 목사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야 되는군요.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기쁜 일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제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까? 주님께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낼 텐데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해주셔야 할 말이 있어요. 주님께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즐기자. 시작. 주님께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즐기자. 주님께 내일을 맡기고 오늘을 즐기자. 괜찮습니다. 주님께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즐기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즐기자. 제가 직장도 사업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한 그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직장도 사업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즐기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하면 주님께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즐기자. 염려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이렇게 결의에 찬 그런 눈빛과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목사가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안 끝날 것 같고 이거는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아니라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주님께 내일을 맡기고 오늘을 즐기자. 제가 그러나 하면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즐기자. 이제서야 조금 나아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한숨만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냥 걱정이 되기만 합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즐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것은 믿기 때문이라.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일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집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